33절 다 차이신절하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참 나는 지도자 아닌데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승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즉 말해서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 선거로 인하여서 참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참 눈에 띄고 지금도 이렇게 좀 기억이 나는 그런 이 말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쫙 훑어보는데 제목에 탁 눈이 띄는 그런 제목이 탁 들어가는 것이죠. 어느 무당이 내가 악플로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게 뭔가라고 이제 호기심에 탁 열어봤더니만은 어떤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참 아가씨 같더라고. 참 젊어 보여요. 그런 사람인데 무당이더라고. 보니까는 무당. 그래, 이 사람이 트위터 자기 이제 SNS에다가 이런 걸 올렸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 1번이 당선된다. 라고 딱 찍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적기를 나는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상을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여튼 사주를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본 것이 없지만은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신이 영감을 딱 주시는데 1번이 된다라는 영감을 주셔가지고 나는 그대로의 믿음으로서 이걸 올렸다 라고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자기 SNS에. 그런데 이 사람의 실제로 보니까는 실제로 이 사람이 선거를 개표를 딱 열었는데 정말 중후반까지죠. 중후반까지 이 사람이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앞서갔습니다. 앞서가서 이 사람이 속해 있는 무리들은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이제는 당선이 되었다라고. 왜 거의 확정적이다시피 했기 때문에 당선이 되었다고 잔치 분위기가 부러졌는데 중후반 이후로부터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완전 뒤집힌 거예요. 이게 완전히 뒤집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참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당이 될 수도 있는데 두세 달 전에 대통령에 대해서 오고 가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걸 받았어요.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갑자기 긴장이 되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좀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지명해서 딱 기도를 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이야기 진짜로. 누구를 위해서 누가 돼야 됩니다는 기도는 솔직히 하지 않았어요. 다만 기도하는 내용이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죠?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혹시 그 사람이 되어서 정말 박해하고 핍박하고 금지시키고 그러면 저 이길 자신 없어요. 저는 연약한 거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믿지 않더라도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군왕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믿는 사람의 군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세상의 모든 군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제발 부탁하니 이 나라의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군왕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사람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후보자 등록 기간이 딱 되고 나니까는 갑자기 다시 기도하니까는 계속 기도를 해왔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뀔 수가 있겠다. 이런 감동해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바뀔 수가 있겠다. 그러면 할렐루야지. 라고 또 감사하면서 또 그걸 제발 그런 군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에 대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서 개표 결과도 보지 않았어요. 뭐 우리 사모님 옆에서 안 되는데 왜 자꾸 얘가 올라가지? 얘가 그냥 당선 와서시 된다는데 왜 자꾸 안전보지 못하는데 저는 그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될 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뭐 어차피 내일 되면 결과가 나올 텐데 갖고 코를 골더라고 옆에서. 코를 골길래 저는 잠시 이제 마누님과 책 좀 읽다가 내가 잡아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잔치가 몰리고 이변이 일어났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이변이 일어났나 무슨 이변이 일어났나 뭐 천지가 갈라지기로 됐나? 라고 했더니만은 전혀 되겠다고 낙심을 딱 찍은 사람은 떨어져 버리고 갑자기 뒤바뀌어가지고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고 이러고 난 뒤에 이 SNS에 이 무당에 대한 악플들이 이제 막 쏟아져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이비니 뭐 어떠니 여자 뭐 하여튼 온갖 악플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는 영감 받은 대로 뭐 올렸을 뿐이다. 내 의견일 뿐이다. 라고 다시 하는데 그래가 문학까지 시끄러운 그런 내용이 하나가 올라가 있게 관심 있게 제가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 무당아 니는 네가 영감받은 귀신의 힘으로 그러지만은 그 귀신조차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의 힘을 너희가 믿어라 기억해라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더라는 것이죠. 모든 분위기가 전혀 그 무당의 말처럼 그래 되는 거였죠. 그런데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죠. 그와 같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주권에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 안에 머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그 군왕을 위하여서 우리가 죽으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군왕이 옳은 군왕이 세워져야 되고 그 군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온 국민의 미래가 결정이 될 정도로 그 군왕의 선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군왕이 어떤 방향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국민들의 안위까지는 생사까지 달려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자 온 세계가 떠드는 게 뭡니까? 푸틴이 그 또라이 같은 짓이죠. 이게 푸틴이 지 욕심으로 인해서 채워졌는데 지금 이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이 러시아에 있는 모든 국민이 다 지금 현재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가 제재가 들어가니까는 먹을 것이 없대요. 러시아 내에는 이제는. 그래서 지금 뭐 햄버거 하나에 뭐 10만 원인가 100만 원이라고 나올 때 보니까 햄버거 하나에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 그 정도로 러시아 국민 전체가 지금 고통과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군왕 하나가 선택을 잘못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이렇게 온 국민이 고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크게는 나라의 군왕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그 안위가 달려있지만 작게는 한 가정의 부모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볼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선생님들이라든가 모든 지도자에 있던 저기 나는 아니다 그걸 모르겠 하는데 센터에 보면은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이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와 그 가정의 안위가 결정됩니다. 그것이 뭘 그렇게 확대하십니까? 뭘 그렇게 과장합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라자손의 반역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고라자손이. 자, 오늘 보면 16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이들이 분수의 넙치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 정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의 벨렛의 아들 온이 땅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려 하느냐. 제가 정치하기를 참 싫어하는 편이고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오늘 이 내용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16장 1절 3절을 보면은 이 고라와 그리고 엘리압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이 고라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지금 모세를 대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서는 우리도 레위 자손이고
레위 자손이고, 그리고 우리도 한 부족의 지도자이고, 나도 가정의 가장이고, 이런데 네가 왜 우리가 세워주지도 않는데 네가 왜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지금 모세와 지금 아론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들이 지금 고란선의 이 다단과 아비람과 이들은 결국은 뭐냐면 자신들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은 자신들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자신들의 무리의 결정과 똑같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가지고 네가 뭔데? 우리가 세워지지도 않고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왜 우리도 있는데 정당하게 투표가 아닌 네가 스스로 서느냐. 결론적으로 이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주권을 무시한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이들이 지도자, 자기들도 나도 대장이다, 지도자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주권자가, 한 나라의 집권자가, 그리고 한 기관에 선생된 사람이 그들이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주 비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묻지만 지도자들에게 맡겼을 때에는 그 지도자들에게 연대 책임도 같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온 나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고난에 빠진 거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제 좀 평안해지니까 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윗의 교만으로 벌어진 대표적인 게 뭐죠? 인구조사가 있죠. 이 24장,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인구조사의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교만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내가 다스리는 인구가 얼마나,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내 나라가 얼마나 큰가, 이런 교만이 들어가므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구조사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징계를 받으면서 다윗에게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2, 15절에 보면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느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리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에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시니 이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려 하소서 한지라. 15절은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죄를 짓고 교만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내는 건 이스라엘 전체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네 7년 동안에 기근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3개월 동안 쫓겨다니겠습니까? 아니면은 3일 동안 전염병입니까? 어쨌든 백성들 피할 수가 없어. 그 책임에는 백성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두 그 속에 있는 연대 책임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소속되어 있는 반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돼서 그 반 아이들이 뼈가리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벼랑에 떨어지면은 뒷다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이거 그냥 웃을 일이 심각하게 봐야 돼요.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워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을 때는 그만한 권능과 그만한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분명하게 지혜도 평철도 지식도 하나님이 또 많은 축복과 하나님께 베푸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도자에게 그만큼 권능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과 함께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넘기십니다. 책임도 같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라는 사람은 특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특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선생님이라는 그 위치에 있는 거, 내가 지금 다스리는 자 위에 있는 거, 가르치는 사람 위에 있는 거, 이걸 여러분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아니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그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앞에나 맡겨진 영혼들 앞에 두려움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들의 직업의식으로 나서게 됩니다. 왜? 자기들은 그냥 1년 동안의 직업으로 그냥 하나 보내보면 끝나요. 그래서 믿는 자의 선생님의 그 아이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선생님들의 아이들의 그 상태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영이 가르치던 아이들과 그 바로 옆반에 있는 아이들 수준 차이가 확 난다 하듯이 차이가 확 납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위치에서 내 위치를 두려워함으로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것과 그냥 직업으로 만나는 것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고라자손과 아비람과 이 다단이 이 모세와 자기들이 대항한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6장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증거는 뭘로 나올 수 있냐? 모세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자, 모세가 엘리압과 다단과 아비람을 다 부르러 간 이유가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대적해서 너희가 왜 스스로 지도자가 되냐 따지니까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렇게 해서 모이라 그런 거예요. 이들이 장로들에게 다 모이라. 너희 대표들이 모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명령으로 모이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다단과 그 무리들은 거부를 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명령을 거부하는데 13절에 보면은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게 모세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끌어낸 거예요. 모세는 그 심부름꾼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고 가나안 땅 약속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을 줬고 내가 너희들 노예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만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에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내 어디예요? 애굽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을. 지금 이들은 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애굽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까르네 광야에서 죽이라 하면 어찌 작은 일이냐. 이거 하나님한테 이건 대적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자신은 모세와 아론에게 했다라고 하지만은 이들이 지금 말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에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속한 것의 대표고 지도자고 장로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한다는 결론이 이들 무리가 전체가 그런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들 무리가 전체가 다 그랬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나중에 보면 또 나와요, 그게. 자, 이들이 선택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차피 대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서 자기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들이 나를 대적해? 이들이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지만은 결국은 그 모세와 아론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해서 세운 분이 나 하나님이다 라는데 그 말을 거부하는 건 결국은 내 말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무엘상 8장 5절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찾아서 뭐를 요구하게 되죠?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왕을.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왕을 요구하게 돼요. 그때 사무엘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당신은 이제 더 이상은 능력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한 것이 결국은 백성들은 사무엘이 늙고 난 뒤에 어찌 될까 하는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뒤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고 다스릴 때를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그들은 뭘 요구했어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받으신 겁니다.
지도자를 버리고 지도자의 선택 한번 잘못하게 되면 그건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단과 이들은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는 것은 그 아론과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를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돼요. 모세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었다면 거기에 대한 죄악은 모세가 져야 돼요. 모든 책임은 모세가 져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다단과 이 아비람의 그 말에 바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와서 향로를 준비해라. 그러면 내가 세운 참된 너희들 지도자가 누군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선언하겠다 라고 하셨음에도 이들은 그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그 거부한 것이 자기들 무리의 대표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6장 31절 35절을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거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여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한마디로 그들이 그 자신들의 무리에 대표하는 무리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에 와서 대적하고 따지고 너희가 왜 이러냐라고 따졌던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단의 고라잡손의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집안에 있는 숨쉬는 것까지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다 망가져버렸던 것이죠. 대적한 거는 그들이 가장이었고 그들이 지도였지만 그 무리에 함께 했다는 그 이유로 다 망한 거예요. 그들이 뭘 알고서 다단에게 함께 했을까요? 그들이 뭘 알고서 아비람과 같이 호흡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이끈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그들이 대장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그들이 나의 스승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스승의 말이 옳겠지 맞겠지라고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한 결과가 결국은 산채로 산매장을 돼버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뿐만 아니라 나섰던 250명 도망갔던 250명도 다 죽게 돼요.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50명만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자기들이 세웠던 지도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가지고 휩쓸렸는데 이들이 죽는 것을 보고 회개하지 않고 모세 네가 잘못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되냐고 따졌던 그러한 또 일이 벌어집니다. 원망하는 일이 또 벌어져요. 어째서 네가 뭔데 우리의 지도자를 다 죽였느냐, 우리의 장로를 왜 다 죽였느냐 이렇게 따지게 돼요. 반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반항한 무리에게도 하나님 또 진노하시는데 49절에 보면은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했어요. 여러분 지도자 하나가 선택 잘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를 보고 따라가는 자들도 뭔지도 모르지만은 휩쓸려 따라갑니다. 휩쓸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앞에서 내가 한마디 하면은 그 아이들은 그 말의 진실과 거짓을 분간해서 따라옵니까? 그 자신들 스스로가 구분해서 선생님 맞아요 하고 따라옵니까? 선생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해서 거부합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은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든가 선생님이 최고가 됩니다. 최고가 돼요. 그러면 내가 잘못 실수를 하는 곳으로 이끌게 되면 그 아이도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고라 자손에 함께 했던 무리들이 그들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이 선택을 잘못하고 잘못 따라감으로 해서 하나님이 더 큰 진노를 하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걸 봤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눈이 가려져 본 거예요. 왜? 자기들 지도자로 인해서, 자기들 스승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돼요. 고라 자손 하나님 앞에 대적해가지고 산채로 생매장이 되기 고라 자손 중에서 다 멸망했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고라 자손이 그 한 선택에 대해서 반대하고 물에서 떨어졌던 그 후손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시편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편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찌됐든 눈이 가려워서 잘 모르는 백성들이 엄청난 17,000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17,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눈을 떠가지고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몇 명이 될까요? 그럼 17,000명에 대한 십자가는 이 지도자들이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다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내 지도자로 삼아가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지도자 모두 이끄는 것에 모두 옳고 그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은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었을 때에는 더 무거운 짐을 가져야 돼요. 왜? 지도자가 잘못해서 내가 선택 잘못하면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지만 내가 선택 잘못해서 내 영혼들이 엉겨면은 그 영혼들의 짐은 내가 다 짊어져야 십자가를.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지도자나 선생님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지식적인 사람인가? 이것이 차이점이죠. 이것이 차이점이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선생님들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러다 해서 저도 역시 한 가정의 지도자이고 또 선생님이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냉정해야 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에서 아주 냉정해야 돼요. 그 냉정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냉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조금만 더 감정에 휘둘리거나 우리가 조금만 더 정신이 해진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라자손들과 이 아브라함과 이 사단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말하는 다윗의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이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응?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지금 현재 다윗이 한번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애꿎은 백성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고라자손이 그 한정이 잘못해서 거기에 우리가 지도자니까 무조건 함께 된다는 그 하나의 선택에 17,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지혜 없는 선택이, 감정에 휘둘린 선택이, 여러분이 생각 없는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20명이나 30명, 40명의 그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 죽으면 끝나는 거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20명, 30명, 50명에 대한 모든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듯이 왜 그들 존귀한 존재로 세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들에게 매진 십자가가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더 굳건하게 세우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치를 더 굳건하게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승으로서의 그 권능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승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 풍만하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이 여러분의 힘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승으로서 그런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심에 분명히 그런 책임도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위치에서 모든 일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든 아무리 사소한 일이든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졌다면 냉정해져야 돼 있고 순간만큼은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사시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냉정하게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도자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 상황이 승리가 되느냐 절망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그 의지했느냐 그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본분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여러분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본분을 얼마나 내가 목숨을 걸고서 감당을 했느냐,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있어진 본분을 감당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다면 우리가 주님 이번에는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되었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평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맡겨진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지 못한 결과가 무슨 일만 터지면 특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만 터지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일만 터지면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무슨 일만 터지면 이리 갈려지고 저리 갈려지고 교회 내에서 좌파 우파가 왜 있습니까? 나는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물론 신약시대 초대시 교회에서도 뭐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베드로파 다 있다 하지만은 아볼로파 맞나? 있다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장난질을 치지 않죠. 지도자의 역할은 결국은 그 영혼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결정을 가진 겁니다. 선생님이라는 역할은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미래까지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냉정함을 가져야 돼요.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말 실수하면 지금 옮기면 되지 뭐. 누구 말 맞다나? 내 직장 바꾸면 되지. 옮기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옮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옮겨진다는 것은 결국 내가 엄부로 빠진다는 것이에요. 엄부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잘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부탁합니다. 뭐라고? 주님, 내 자리에 주님께서 보내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보물을 내가 목숨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내가 칭찬을 못 듣더라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고 최소한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지는 않도록 그렇게 내가 맡겨진 몸을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두려워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스승님이 되신 이체에서 마음껏 인정받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